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한마디로 추수꾼이죠. 추수꾼. 하도 신천지에서 추수꾼 떠들어대서 우리가 쓸 때 좀 어색하지만은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대답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할 때에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사장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사장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사장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그러니까 직원은 누구랑 마음이 합해져야 되느냐? 사장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직원은 승승장구하겠죠. 쉽게 예를 들면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지만은 그 본문 말씀을 하고자 하는 배경이 뭐냐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은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 말이죠. 12 제자만으로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잖아요. 일꾼이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추수할 추수꾼은 마음이 누구랑 합해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합해져야 돼요. 추수할 일꾼은 누구랑 마음이 합해져야 돼? 예수님.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추수꾼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기 중심이고 예수님과 마음이 안 맞아.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면 12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은 추수꾼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12 제자들도 추수꾼일까요? 아닐까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추수꾼이 아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 끌어당겨 오고 사람 중심으로 이만희 중심으로 막 써버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추수꾼이란 말을 쓸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마음이 생각이 뜻이 하나 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추수꾼이라고 한다. 설교 끝?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더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수많은 사람이 아까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그 다음에 맹인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어찌 보면 자기 병 낫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 이거지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선대 권사님 저보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왜 그 정도가 안 될까요? 이 불쌍이라는 개념이 달라서 개념이 다르고 또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장로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불쌍이라는 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누구랑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목자가 없어서. 목자는 누군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자라고요? 심히 불쌍한 자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장로님도 예수님 없으면 불쌍한 자구나.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기는 그런 시각이지만은 성경은 그런 시각이 아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심히 부유한 자가 됐잖아요. 나는 원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됐으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걸 보면 저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맹인과 귀신 들려 붕어리 된 사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고통을 겪은 여인, 나병에 걸린 사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심히 불쌍하지만은 우리가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불쌍이는 이런 병 때문에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병에 이런 병이 안 걸린 사람은 스스로 불쌍하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무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임을 알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장로님 그런 말 나오겠어요? 나는 안 아픈데.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마음이 같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직장도 있지, 돈도 여유가 있지, 집도 있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교회 와서 주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교회 나와야 될 사람이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같다 틀리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셔서 왔다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나서 세상 재벌 같은 사람 된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하여 지옥 간다면 심히 불쌍한 자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말씀대로 불쌍히라는 그 기준 자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 세상 기준으로 동정시 불쌍히 여기는 거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마음이 같아야 된다? 예수님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불쌍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했다? 불쌍히. 성경은 항상 답이 나와 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왜? 이는 얼마나 성경이 해석하기가 좋습니까? 쉽지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들이 뭐 고생하며 기진합니까? 얼마나 신나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가 없다는 거지요. 옆 사람 돌아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장로님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랬다가는 꽉 막혔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구랑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이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다. 예수님이 맹인과 벙어리 고치실 때 무리가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야, 대단하다. 그러면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 중에 메시아라면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뭔가 정치적인 세상의 이득을 보고 싶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잖아요. 지금도. 맞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많은 무리들의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으며 예수님께로 가자! 누가 먼저 소리쳐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저분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말로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이거 조금 좀 안 좋은 말로 귀신 짓거리 하고 있는 뭐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박수 치는데 속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속이 배알이 꼬여가지고 난리죠. 안 그런 것처럼 표현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겠다. 배알이 꼬이는 내 자신을 심히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여길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세상 그 좋아하지 말라. 예수님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세상에서 잘났다고 이렇게 날뛰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누구 없으면 예수님 아니면 너는 말짱 돌무기야. 그래서 헛것이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대하느냐 이거지. 장로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심히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 이야기 해가지고 세상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뭐만 전해달라고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주십시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와 능력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뭐합니까? 거절하고 대적하는 형편 그 자체가 뭡니까? 왜? 목자를 못 알아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제약 중에서 길이요 진리요 장로님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자체가 불쌍한 자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추수꾼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누구 입장을 내세우면. 자기 입장.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여기라고요? 추수꾼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래, 네 잘났냐? 나도 잘났다. 싸우지 말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람밖에 더 됩니까? 맞습니까, 장로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성공한들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성과 같고 시든 꽃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텅 빈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뭘 자랑하겠어요. 왜 꿀먹을 버려요, 장로님? 두 분 이제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쌍한 자임을 알면 바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자, 추수의 시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은 여기서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을까 했을 때 그 다음 보시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일꾼을 더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더 많은 12제자 말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구나.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아까 38절에 왜 일꾼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이는 저들이 뭐 없이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들 삶 자체가 뭐라고요? 불쌍하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추수할 주인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헌신할 일꾼을 세워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할 일꾼이냐?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추수는 나 뺐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다 모아가지고 쌀가마니 어디로? 곡간. 그 다음에 나머지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그까지가 뭐라고요? 추수의 전부가 된다. 지금은 이제 가라지 안 태우고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리 하잖아요. 그럼 그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추수라는 게.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뭘 의미한다? 세상 끝을 의미한다. 밭은 세상이요. 이제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천국장이잖아요. 천국 비유 39절을 보시면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 끝에도 지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추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 추수의 시기라면 이 세상은 이미 어디에 있다? 세상의 끝에 도달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추수꾼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보십시다. 전도의 능력이 있는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추수를 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예수님과 같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벗어난 채 자신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의 생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마음을.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장로님? 장로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에베소서 3장 7절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음의 일꾼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복음이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일꾼으로 산다 이 말은 곡식을 거두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자 이 말이 맞겠지요. 그러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믿게 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고 믿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우리가 얼굴로 봐서는, 행색을 봐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색을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누구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천국만, 생명만,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런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있느냐 살펴보자 이거지요. 권선혜 원사님 어디에 마음이 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묻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히 불쌍해. 누구만 바라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누구만 바라보라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자꾸 세상 것 갖고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그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장로님 기뻐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살해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추수꾼이다. 추수꾼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직원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장모님? 사장 마음을 알아야 돼요. 또 이걸 가지고 또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또 엉뚱하게 또 그렇게 됐어요. 교인이나 목사나 다 성도지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참 사람은 다 처음부터까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긍휼히 여기면서 누구의 마음만 품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음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병대 집사님 쉽죠? 누구의 마음만 품고 살면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왜? 구원 얻을 길이 추수꾼이 할 일이 뭡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 우리 죄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죄사함 받아야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전부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자였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저주받아 마땅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누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알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예수님 안에 있다.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것이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 부부가 그래서 부부 일심 동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그렇다니까 할 수, 인정해야지요. 저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눈빛만 봐도 무서워. 눈빛만 봐도 뭐라 잔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교회에서 내 머리를 높여야 돼요? 말은 잘합니다. 화이팅! 말이라도 잘합시다. 자, 화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잃어버린 자였고 내가 심히 불쌍한 자임을 안다면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았다는 뭐도 감사도 없는 바리새인들,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지요. 예수님만 보고 그냥 사람만 보는 거예요. 뭐 또 능력 행하지 않을까, 뭐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할까,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뭘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래부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세리, 장기 같은 죄인들이며 문둥병자, 소경, 맹인,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뭐 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손잡아 주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내가 이런 자였다는 것을 안다면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기 앞서 내가 어떤 자라고요? 심히 불쌍한 자임을 안다면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모르니까.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모르니까 아까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불쌍한 자임을 안다면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의 끝에 서서 진심으로 추수꾼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목자 없이 유래하면서 세상에서 막 빌고 비나이다 성황당에서 빌던 무당을 불러서 굿하든 어느 종교에 가서 굿하든 다 우리는 여전히 목자 없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러 누가 오셨습니까, 장로님?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진정한 추수꾼이다.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뭐라고요? 진짜 추수꾼입니다. 우리 김변태 집사님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은 진짜 추수꾼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 고생하는 것이나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물론 불쌍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불쌍한 자입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는 세상에서 불쌍한 자지만은 미래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불쌍하다고 보여.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도와줌으로 그들을 조금 이걸 동정심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도와줬다고 불쌍히 여긴다. 저 사람 참 정말 신앙인이다. 그렇게 세상은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이 부자 없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줄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안다면 신자가 나타내고 증거할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으며 이 복음이 불쌍한 자를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신자는 이런 마음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추수꾼이다. 신자는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